감사는 마음속에 기억이 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생각하다 또 감사하다 이것은 같은 여러분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기르냐에 따라서 우리 만약에 탐심으로 기울인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기운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또 만족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시고 살펴보시고 비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아름다운 언어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문 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늘문 여는 이 패스워드 여러분 이 감사의 비밀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비밀을 알으셔서 감사 속에 오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를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감사는 하지만 옅은 감사, 그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어떠한 인생인가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딱 3번. 얼마나 좋은지 3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찍은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하기 쉽죠.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내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이 패하리라는 말이 여러분 9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만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지식, 방언 전부 떨어지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을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대주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냐 일시적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은요 일시적이잖아요. 부분적이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4가지로 달라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누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문화지요. 이 세상 여러분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구주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또 장례로 끝나는 그러한 구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 죽음조차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그냥 화장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부목사 시절만 해도 제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직접 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코올로 딱 몸을 닦고 깨끗이 세신한 후에 여러분 수의를 입히고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관에 고인을 고이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직업화되어 가지고 상조회사가 들어오고 예의를 갖춘다고 하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길 시간들이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지요. C.S. 루이스는 성도의 마지막 충성은 죽음이다,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5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이건 세상적인 시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냐?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다시는 여러분 애굽의 종사에 돌아가지 않는 그 수장된 모습, 그래서 홍해가 그들에겐 죽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례 사건을 홍해와 비교를 하잖아요. 옛 모습이 죽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세례로 이 홍해 사건을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은 소멸되고 폐허지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치를 향하여, 삶을 향하여,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임종시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보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계승가를 불러라.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선이 열린 사람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삶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요, 출발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뭐냐?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불안하냐? 부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전체를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퍼즐 게임 해보셨죠? 그런데 조각 하나 둘 붙들고 그걸 맞춰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서부터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한참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조각은 뭐예요? 전체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안한 것도 왜 그러냐? 부분적인 것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질고가 오고 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왜 내게 고난이 와야 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또 이 아픔을 토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몰라서 그렇지 전체 퍼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더 잘 믿고 다 겸손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퍼즐을 맞추게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난 일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란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세 가지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복된 사람은 뭐냐? 인생은 모순투성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또 솔로몬은 두 번째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무하다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것은 공허하다,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을 대답하는 게 신학이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경영적인 차원에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요, 그냥. 실질적으로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없어요. 결국은 많이 남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인생 그냥 은혜로 살았구나 여기까지예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다 유한하다. 우리 삶을 알아야 돼.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일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붙들고 살지만 어린 아이 때에는 이 부분적인 것 때문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눈치코치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장년이 되어가지고 노년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적인 부분적인 일 가지고 싸우고 난리피고 분위기 확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분적인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어린아이고 전체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삶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와 축제의 여러분 시편과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첫 번째 또 세 번째 유형에 많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편과 같은 교회, 예배 속에 어떤 감사와 기쁨과 축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그러한 유형의 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감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한번 이러한 시편과 같은 교회, 물론 출애굽 같은 교회, 또 요한계시록 같은 교회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축제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여러분 양과 염소와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본질적인 감사.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어요. 특별히 신학자 갈바르트가 1946년 6월 22일 아들을 잃어요. 아주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아들이 이제 알프스 산을 등산 갔다가 실족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 집례를 누가 하느냐? 이 갈바르트가 해요. 그리고 본문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떻게 지금 나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어떻게 내 아들이 실족사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인생은 희미한 겁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 내게 벌어지는 사건, 어떠한 일들 다 알 수가 없어요. 희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때는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할 겁니다. 왜 나보다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갔는지, 내 아들이 왜 그러한 실족사를 당했는지, 이 땅에서 왜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그날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희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희미한 거예요. 우린 전체 퍼즐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부분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들고 있는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 이 삶의 조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날에는 여러분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왜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줬네요.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사라진 날이 온다는 겁니다. 패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영원한 시간이 도래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밖에 우리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의어는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은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부분적인 거구나. 전체는, 이 퍼즐은 하나님이 꿰고 있구나. 그날 우리는 내 인생을 완성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쓰러지고 넘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할 때도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천성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게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바꾸겠어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미닝,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 하길 원해요? 기뻐하길 원해요. 항상 기도하길 원해요. 항상 감사하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것처럼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하면 요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더 해주고 싶고,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뭐 맛있는 요리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독생자까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고 돌아오기 원하셔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을 쏟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지 않냐고, 내가 격려하지 않냐고,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